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 두 줄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왕을 섬기는 신하처럼 종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당신을 굴복시키셨고 당신을 복종시켰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지만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왕이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또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여러 율법학자들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재상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아주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주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할 정도입니다. 왜 권세 있다 그럴까요? 과거의 선자들과 또 여러 서기관들이 한 그 말들 훌륭하죠. 율법도 참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도 지금 주님을 만나고부터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저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거처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 할 겁니다. 당신을 따라가겠다는데 따라오너라. 너 참 가상하구나. 너 생각이 참 가상하고 훌륭하다. 어째서 내가 가는 곳이면 네가 다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도 참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왜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까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계획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는 행하러 왔도다. 나는 행하러 왔다. 나는 그를 실천하러 왔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분은 만이 명령권자시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나에게 기대하지 마라. 나에게 기대하지 말고 너는 오직 너는 나처럼 나그네가 되어라. 이 땅에서 네가 뭔가 영광을 보고자 하느냐? 나를 따라와서 무슨 제자를 대고 그리고 내 좌우에 앉는 내가 어떤 영광을 받을 때에 너도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느냐? 포기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이 땅에 미련 두지 마라.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다. 이 땅에 남기고 갈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는 그분의 명령만 따라갈 뿐이다. 나는 오직 나그네 길을 가니 너도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너도 나그네가 되어라.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마라. 오직 너도 내가 훌륭한 궁전에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있는 곳에는 아주 멋진 곳이 있는 줄 아느냐? 기대를 하지 마라. 나로부터 뭔가 훌륭한 것을 네가 얻고자 하느냐? 기대를 하지 마라. 오직 내가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길이다. 오직 너도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나그네가 되어서 이 땅의 것은 다 버려두고 오직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만 쫓아라. 그분의 명령만 따라오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의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다. 그렇죠. 여우도 자기 거처를 만들죠. 새도 집이 있죠. 이 땅에 그들은 머물고 그들은 새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동안 키워주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딱 끝나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생활은 이미 물속에 들어가는과 동시에 장사 지내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그때로부터 다 종료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만을 내가 따라갈 뿐이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 내 자존심, 내 영광,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 없다. 오직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만 따라서 갈 뿐이다. 내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내 뜻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부자가 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하면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무엇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진 것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네 재물이 너를 끌고 간다. 너는 재물이 네 주인이다. 네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 네가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백합화도 아름답지요. 그러나 옷을 짜지도 않은데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이겁니다. 또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모든 새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신다 이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자에게는 그 물질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진짜 의지할 분을 망각하고 살았다. 지금까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은 뭔지 모르죠. 물질의 아쉬움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물질을 싹 버리고 나면 뭘 의지할 것이 보인다 이겁니다. 물질이 있는 이상은 진짜 의지할 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지할 분이 보이지 않아. 그러므로 엉뚱한 재물을 쫓아가는 거죠. 재물이 주인인 줄 알고. 그래서 정말로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너의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나눠주고 너는 네 몸만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포기해야 싹 포기해야 비로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을 싹 포기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오늘 이런 설교를 어떤 사람들이 듣는다면은 야, 이 재물을 이 기업을 다 넘겨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아까운 것을 어린애가 평생을 이렇게 기업을 일으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을 남들 주라고 아마 펄펄 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 두 채, 세 채 사가지고 큰아들 주고 딸 주고 며느리 주고 손주 주고 다 이렇게 해서 마르고 닳도록 대대로 부자를 유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정작 아마 이 부자 청년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넉넉하게 일하라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또 이제 내 영혼아, 또 한 부자는 내 영혼아 이제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청구를 크게 짓고 이 잔뜩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편하게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요. 예, 부자야. 네 재물이 과연 너를 보호할 줄 아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겠다.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창고 많이 짓고 또
잔뜩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 그것을 가져가겠느냐? 남아있는 사람의 것이 되겠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취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됐다 이겁니다. 땅에서는 많이 가졌는데 이제 영혼이 딱 떠난 그 순간은 그 모든 재물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취하셨으니 하늘나라에 혹시 간다 할지라도 뭐가 있겠습니까? 재물 쌓는 데만 전전긍긍했으니 그에게 뭐가 있겠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루하루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과연 이 땅에 재물을 쌓고자 하는 것, 이 땅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 육체가 있을 동안만 누릴 뿐이고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부자가 되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과연 천사들 앞에서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준비해야 영광이 되죠. 주님께서도 나를 수종 들고 섬기는 천사들에게 봐라, 저는 과연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걸어온 길을 저도 걸어왔다. 많은 가난과 고생이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다하지 않고 오직 내 복음을 전했고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제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내 일을 이루었도다. 저에게는 큰 상이 있다. 칭찬하실 겁니다.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여, 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아버지 아시죠? 제가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시고 신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늘에서는 또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물 쌓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이 필요는 하죠. 뭘 위해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하죠. 생활하는데 물질, 오직 먹는 것만 아니죠. 입기도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남이 벌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기대하면서 먹고 쓰려고 하면 그것도 도둑놈 씹고죠. 그건 아니죠. 마땅히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땀 흘려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답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세상상 이치입니다. 만약에 다만 주님의 일만 한다고 만약에 다 나선다면은, 그러면 농사 누가 지어요? 소가 누가 키우냐 하듯이 말이요. 각각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마땅히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고, 성경 볼 거 성경 봐야 되고, 남을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구원의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하고,
형제들로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또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거는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도리라 이겁니다. 형제들이 알아주든 말든 마땅한 일이다 이거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라 그랬더니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남들에게도 참으로 피곤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기는 일하지도 않고 남들이 벌어난 거 그거 기대하고 있고, 아니라는 거죠. 할 일을 하라 이거요. 네 할 일을 마땅히 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도 하라.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 떼돈을 벌어서 막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대대로 물려주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 자신에 부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영혼이 부여한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부여하지 않다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칭찬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 겨우 턱걸이 구원만 받아서야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와 나를 섬기는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나 이거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되, 자기 육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되, 먼저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더 투자하는, 그래서 하늘에 상이 있고 칭찬이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일을 하고 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마땅히 내가 영으로서 영적인 일을 누가 말하기 전에 기본으로 우리 안다 이거죠.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아는 걸로만, 지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실천함으로써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자 이겁니다. 내가 떠날 때는 이 땅에서 별로 남겨둔 것 없이 말이에요. 제가 대통령 중에 진짜 훌륭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왜? 그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 자기 집은 그렇게 가난해서 어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날라고 간장을 마셔가면서 산에 굴러가면서 잉태한 그 아이를 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 육사 졸업하고 일본 군인이 되어서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이후에 또한 한국에서 그런 훌륭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의 혁대가 반질반질 따랐다고. 왜 입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니까는
다 오래 입고 오래 신고 그런 옷들, 그리고 재물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되는지 키워보려고 하는 바로 그 열심이 있다. 자기에게는 부여치 않았다 이거죠.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일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것만 해도 큰 영광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엄청난 신분 상정이 된 겁니다. 감옥이 아니라 현명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귀신도 벌벌 떠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신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우리가 육체에 먹고 사는 데로만 쓰지 말고 이것은 정말로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므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형제 친척 원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내가 너를 구원한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정말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참으로 보람이 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런데 입 싹 닦아버리고 나만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나만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주님의 나를 향하신 기대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기대하시겠습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가난한 것도 아름답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중요한데 이왕이면 부유하면서도 영적으로도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환경적으로 부유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부유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집이시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너도 이 땅에 머리 두고 마르고 닳도록 이 땅에서 뭔가 아주 그냥 대골 같은 집을 짓고 멋지게 살려고 하지 말고 비록 네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르라. 나도 부유한 자지만 나도 가난하게 산다. 이왕이면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라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기도할 때 주여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내 부족한 입술로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는 천하의 둘도 없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지라도 천국에서는 칭찬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영생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길을 가신 길을 내가 따르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와 내 집을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